오늘 할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자 훈련. 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으로써 매일 저희들을 정직케 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믿음을 성장 나가서 이 세상에 싸워서 지지 않고 죄와 또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간절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이 본문에서 여기 이 훈련과 연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 훈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는 훈련은 아무 소용없어요. 군대 가더라도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훌륭한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있어요. 강한 훈련이 있으면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 마음 알죠?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려다가 그 아들이 군대 안 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다. 왜 군대를 안 보내나? 고생하니까. waste time. 고생하니까 안 보내. 허송세월 보낼 것 같고 고생하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도 여러 부대가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보내는 그 훈련 받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훈련 받다가 죽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 사람들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훈련은 죽음을 무릅쓰고 훈련을.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병대들 무슨 뭐 할 때마다 굉장히 프라이드. 왜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도 영원한 해병대. 미국 군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비 실팀 있죠? 그 미국 군인들 그런 사람들 해병대 뭐 이런 사람들 모든 훈련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요새는 이제 그 실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자 해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거기서 착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왜 여자들 안 뽑았느냐 그동안. 훈련들 강도, 훈련의 강도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는 남녀 평등이라 우리도 가야 된다. 가라고. 훈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자 훈련인데 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선 그 고난, 그 훈련의 강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고 가르친다.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가르쳐놨는데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파리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걸스카우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자 훈련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거리에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게이 퍼레이드 하고 뭐 어디 뭐 하고 사람들 나가가지고 거리 설교 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거리 설교. 한국 사람들 나는 제자 훈련 많은 책들과 많은 걸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다. 뭐가 문제? 제자가 뭔지 모르고 훈련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제일 처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티옥 제자들이 안티옥에 있던 제자들을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요. 지금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고 이번에 우리 썸머 캠프 갔는데도 아주 그 영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 우리 나갈 때 금요일날 들어오는 애들 봤죠. 다 그냥 뭐 타투에다가 뭐 여러분 타투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그 태도 밖에 나가 담배 팍팍 피고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나와서 떠드는 걸 내가 들었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팀들이 없을 거라고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강하게 담배 피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옆에 지나 별로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다. 마지막 날 우리가 금요일날 밤에 캠프파이어 하는데 8시까지 쓰기로 했는데 6시 반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내려가. 그 사람들한테 볼 때 우리 여기서 30분, 1시간 더 할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는. 내가 뭐라고 그러나 들어봤더니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거 따라 삼창하는 거야. 그러다고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 누룩, 장록의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택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처럼 은혜를 불어줘서 회개를 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우리 부처님의 그 김성수 목사가 쓴 그 책을 로마서 뭐 내가 지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조금 겉에 봤는데 거기 뭐냐? 당신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땡이라고. 암만 책을 많이 쓰고 암만 설교가 좋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지옥으로 보내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보내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는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개런티예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아니면 이상한 체험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방언 같은 거 하고 자기 성령 받아 착각하고 결국엔 그 체험 믿고 지옥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이러한 인간의 철학을 교리로 가리키는 그런 그룹들이 나와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행함이 있는, 즉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의 그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랑 구원받는다는 거랑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그거를 구별을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서 제자의 자격을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름을 대는 줄 알아요? 다 거기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들어가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속는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헌팅턴 비치에 가면 그 비치 그 바닷가에 가면 거기서 나와서 거리 설교하는 미국 애들 있어요. 레이 컴포트 이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르십 살베이션을 가리킨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지 제자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럼 너가 되지만 있고 그거라. 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 다 버리고 목숨까지 미워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요새 많이 유튜브에 떠도는데 그런데 폴 부셔 같은 사람들 와셔, 부셔, 폴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모르게 되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라고. 마귀는 그냥 타투하고 헬렐레하고 베네인처럼 다들 그냥 막 그 무당짓 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와 선행과 그 다음에 제자되는 도리를 은혜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건하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제자도를 가리키면서 지옥 보낸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걸려들면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랑 틀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게 제자 훈련.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만이 제자가 되고 이런 자들을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게 안티옥 교회예요. 안티옥 교회.
거기서 나온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알렉산드르 이집트에서 나온 게 가톨릭 성경과 NIV고 모든 성경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의 움직임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거 멋있다 그러지? 이런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면 당신 그거 말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구원에다가 접목하면 설교가 그럴듯하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확 간다고요. 맞아! 우리가 크리스찬 되려면 지옥 보내는 것이 행위구원이라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죄만 있지. 여러분은 탕자가 돌아오듯이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여러분이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nothing. 거기다가 마이너스 시키고 플러스 시키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지금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보혈로 주님이 희생해 주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그 주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로마서 10장에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래도 안 한다. 그쵸? 주님께서 여러분 죽은 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산 몸을 원하는 산 발로 걸어가서 지옥 가는 사람 구령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처음 단계, 1단계의 훈련은 요한복음 15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지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그냥 해병대 정예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그거 없이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놀면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1단계 제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죠. 1단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게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거짓 목사들이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진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들을 구원받고 난 후에도 질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아담의 옛 성품은 계속적으로 더러운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도 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세수를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세수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를 안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백인은 백인 냄새나고 흑인은 흑인 냄새나고 우리 코리안 냄새나고 인도 사람 인도 냄새나고 세상에 때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더러운 것을 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나가가지고 구령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받은 사람.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씻으려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즉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냐 하면 13절에 있어요. 1장 13절 디도서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왜? 엄히 꾸짖어. sharply 날카롭게 말씀이 날카롭게 선포되는 것에 가야 돼요. 코미디언 목사가 나오는데 가서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요새 코미디언 목사들이 나와요. 성경에 저 교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코미디언 목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더럽히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코미디 하면서 설교를 한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롱하게 날카롭게 프리치하는 곳에 와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오노자매님 수천 불 써가지고 일본에서 2주 동안 여기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캠프하려고 애들 데려왔다가 떠났어요. 여러분 1, 2천 불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오면 세 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몇천 불 써가지고 와서 2주 동안 있다가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그리워서 물론 인터넷으로 구원받고 인터넷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다 공부했어요. 그 자매님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빼놓죠.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근데 내가 설교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랬더니 이번에 와서 들어보는데 그 정도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했어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 경전 힘들잖아요. 에?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매님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땡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난 지옥 안 가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천불 써가지고 온 것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싫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다니면 돼요. 아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제자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있는 데가 어디냐.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한심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인터넷 보고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고 싶다 그러고 뭐지만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나오고 몇 마일 되는 거예요. 몇 마일? 일본에서 수천 마일 오는데 20마일, 30마일 이 끝에 40마일 멀어서 못 나온대. 그게 저한테 통해?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그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전화 많이 오고 인터넷 듣는 사람 많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퀘스천만. 저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여러분처럼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받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아서 31살 때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30마일 가고 50마일 가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 팅크론 목사랑 우리가 뉴욕까지 300마일 그런 설교 샵 날카로운 설교 듣기 위해서 여기서 몇십 마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겠지만 내 구원받은 거랑 틀려. 나는 교회 나간 적도 별로 없고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인지 볶음밥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박국 그러면 무슨 우기야?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신약 처음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족보 쫙 나오면 그냥 다 닫은 사람. 창세기 쫙 나가다가 닫은.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이 성경을 알고 싶었다. 30마일? 너무 멀어서 못 나가요. 그래 어디 가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사람들이 다 여기가 앉아요. 지금 이런 교회들이 나온다고 미리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고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설교하고 스트롱한 설교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에서 마귀가 1000마리가 그냥 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귀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야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이 틈만 주면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지옥 보낼 수 없어요. 그건 끝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받았을 때 혼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틈을 주면 여러분의 브레인도 메스업 시킬 수 있고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슬프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지금 이 캐리스메릭 그 교회들 다 허허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요. 내가 뭘 보고 무슨 체험하고 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무당들 갖다 앉혀놔 봐요. 더 잘한다고. 마귀는 여러분 갖고 놀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1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마귀 한 마리만 있어도 그래서 1000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데는 악령의 역사로 하는데요. 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마귀의 영으로 한다고. 여러분 베니 봤어요? 빈야드 운동 이런 애들 봐요. 그거 개소리 내고, 개가 뭐해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돼지 소리 내고, 돼지가 뭐해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라고. 뱀 성경에 뭐해 뱀 마귀다. 그런 소리들만 내는데 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확 완전히 이제 정신병자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은사주의 목사가 칼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 2번씩이나 왔던 목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책자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은사주의 하니까 거기에서 그 자식이 정신병자가 됐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다. 천만에 전 사실 있는 거 그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하면 여러분 듣지도 못한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이에요.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의 자녀로 만드느냐, 치열한. 그 목사들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다 여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송리더예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빠지면, 제가 재정을 담당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50%가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책,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이걸 봐야죠. 내가 좋다고 보고 내가 좋다고 가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러니까 거기 앉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냥 할렐레 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정신병자들 모임이야 뭐예요. 왜 누군가 하면 여러분 눈 감으면 마귀가 착 들어가지. 깨 있으라 그러죠. 어디 감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깨 있어도 지금 마귀가 들어갈 판인데. 난 웃긴다고. 여러분 전쟁하는 눈 감고 전쟁해? 권투하는데 눈 감고 싸워? 다들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워스티야. 전화만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자기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이 헛되이 하는 거 10계명이 어긋나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은 그냥 밥 먹을 때 할렐루야, 뭐 할 때 전화 걸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처음 전화 온 사람한테 내가 뭐라 야 할렐루야 하지마 그럴 수도 없잖아. 처음 전화 왔대.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럼 이 사람이 무한한가 보지. 그게 잘못된 토양에서 믿음 생활한 목사 교인들이 하는 것이야. 왜? 그 사람들은 그게 단전해.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금연의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입니다. 2절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부하라. 이거라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방법 첫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스트롱한, 샤프한, 날카로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출애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제자를 만드신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첫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왜?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즉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이 신약의 은혜 복음은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계시했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갔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12장에 보면 여러분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주님께서 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 가시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을 때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여기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간구했어요.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김기동이 조용인이 가서 그 더러운 손으로 안수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면 약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약한 데에서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곳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약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도 말로는 그래요. 아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가 다 해. 앞질러가 주님 한참 뒤따라오고. 그러고 안 되면 실패하면 아이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그냥 앞질러 가면 주님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말찍이 가는 거예요. 그래 맨날 예수님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컬스까지 했거든요. 베드로가 3번이나 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짝 쫓아가요. 앞장서지도 말고 뒤에서 한참 쳐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런 가시가 있을 때 그게 육체적인 가시 그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육신의 문제 특히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혹시 그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을 봤을 때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를 썼다.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니네들이 눈까지 내가 원하면 줬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시를 가지고 군대에서 여러분 발 밑에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군대에서 10km 완전 군장하고 뛰는 거 있지 아침마다 그럴 때 여러분 가기 쉽겠어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고통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험불하다,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6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한 명도 완벽한 사람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문제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고. 다윗도 이런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쓴 거라고. 미리 교훈으로서 그렇게 됐을 땐 너는 이렇게 페이 당한다. 페이백하는, 페이백 타이밍 등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페이백 당한 줄 알아요? 자식이 반란하고 자식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당한 줄 알아요? 자식이 죽고, 그러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왔다고,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죄 지금. 천만의 말씀. 그런 걸 보고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고 훈계라고 했어요.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습하라. 받아들이라. 인정하라고요. 하는 말처럼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걸 주실 거라고. 각자 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에 약하고 저런 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은 그 물심에 대한 그 욕심이 있고, 물질적인 욕심.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뭐 하여간 다 달라. 그러니까 정확한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당한 가시를 준다. 여러분에게 겸손해지라. 그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아까 봤던 1, 2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 2절. 세 번째 주님의 훈련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실 때 첫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두 번째는 가시를 줘가지고 훈련시켜요. 세 번째는 2절이에요. 1절부터 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왜? 여러분 가지 친 거 알아요? 가지 친 거. 가지를 쳐야지 제대로 더 번성하고 열매를 더 가져온 거 알아요? 여러분 전지, 정지 이런 거 알아요? 가지 치는 거. 가지 치는 거 여러분 안 한다고. 우리 뒷마당에 그 나팔꽃인지 무슨 꽃인지 하여간 하얗게 그냥 첫해 그냥 병이 들어간 막 그 옆집에까지 막 가게 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다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 근데 올해는 아주 깨끗한 꽃이 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갖게 오려면 여러분 가지 치신다. 여러분 가지 칠 때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칠 때 거절해요. 그 누룩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기 원하시는데 그 누룩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소유하죠. 성경에는 큰 누룩이 망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누룩이 망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더 망치지 여러분의 작은 죄가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조그만 누룩을 가지고 있지 말고 제거야. 제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열매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가지는 것이. 온 반죽이 부풀으니까 온 여러분 몽창 망가지는 것이. 조그만 것을 허락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지를 쳐야 돼요. 대부분이 그냥 구원받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누구나가 다 제자 되기를 원해요. 제자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난 싫습니다. 한마디로 난 제자가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치실 때 굴복하시라고, 없애라고, 여러분이 불순한 것이 들어오면 제거하라고요. 여러분이 암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는다고. 암이 적을 때 제거해버려야 돼.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런 암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암이 걸려있는지 모르는 그런 걸 키운다고. 그냥 내버려둬. 이 정도면 조금, 이 정도면 하자. 그리고 다 큰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 얼마든지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옥의 저주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오케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신은 만약 주님이 치실 때 여러분 자식을 치면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평생 여러분 피눈물 나는 것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지치실 때 정직하게 되시라고.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네 번째 훈련 방법.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되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지금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말씀으로, 그 다음에 가시를 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첫 번째 체이스트닝이 뭐예요? 여러분 매 맞는 거. 여러분 몽둥이 알아요? 뭐 회차리 알아요? 어렸을 때 맞는 거?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매질하시는 거. 이건 더 심한 위핑이에요. 우핑. 스코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처럼 그냥 하나 둘 셋 이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식들 키울 때 매질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라 그러십니까? 니네가 아무리 매질해도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매질하라. 상처가 나도록 매질. 여러분 그냥 매질 하나 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하세에 있는 것을 싹 뽑아버리게 상처내게 매질하라. 성경에 그러는 건 제가 그러는 게 잘못 읽고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죄악 속에서 같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기뻐하겠냐고. 여러분 자식 감옥수에 들어가 있는데 기뻐하겠냐고. 그렇게 될까봐 주님께서 미리 이런 훈련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질하시네. 영화가 우리 꼬마들 다 모여놓고 그냥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몽둥이로 팼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얼어가지고 요꼬랑 요꼬래 코세랑 육기랑 그냥 다 얼어가지고 코세는 맨 처음에 미국 다시 온다 그러다가 그 말 듣고서 싹 없었어요. 미국 안 온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뜨거운 날로 불을 켜는데 거기를 기어가고 있을 때 혼을 내지 않는 부모가 그 제대로 된 부모냐 이게. 그쵸? 따끔하게 걔가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 어린아이지만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또 가지. 안 봤을 때. 여러분들은 왜 자식을 요새 별로면 부모들이 다 있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매질을 하라 했어요. 매질을 아끼면 여러분 헤이트하는 거라 했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가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어떤 애들은 알아요. 이거 하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안다고. 내가 영화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자매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이제. 영화가 집단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불 내는 게 이게 재밌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밑에 카펫이. 그러니까 걔는 그걸 모르는 거야. 진아는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영화는 이상하게 한 거다. 어렸을 때 이상한 게 튀어나와. 공기총으로 큰 유리, 그것도 보통 유리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매겹으로 된 유리라고. 그것도 한 방에 그냥 나가지 않아. 한참 있다 나가. 지지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나가는 거야. 물론 그건 실수를 했겠지만 걔가 그걸 일부러 공기총을 탁 해가지고 쏴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에 어떤 애들은 조심성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심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야단을 쳐야 된다. 안 그래요? 그래야 다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진짜 안 돼.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이게 잘못된지 잘하는 짓인지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 그냥. 그쵸? 그렇다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매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는 진아한테 네 동생이 속을 새기면 네가 이제 두드려 패라. 이제 내가 이제 두드려 패는 건 네가 두드려 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아가 두드려 팬다고 이제 패는데 영화가 이제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이제 나이가 22살 되니까 형은 참 순진하대. 왜? 분명히 형한테 매 맞을 걸 알고 자기가 스키보 팬츠를 입었대. 스키 팬츠 안에다. 그다가 밖에다가 그 청바지를 입었대. 근데 형이 매를 들고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릴 때 자기가 막 울었대. 아우 막 그랬대. 그때 알았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만든 거. 여러분들은 매를 맞아야 돼. 영화처럼 그렇게 깨를 피우다가 나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경시해요. 그렇게 매 맞으면 그건 뭐 몇 대 매 맞죠. 닥터라크만이 아들이 많고 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교회 나갔는데 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한 60, 60도 안 됐나. 아들이 많은데 그 아들이 제일 많이 맞대.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은 때로 그 자기네끼리 형제들끼리 아빠가 안 맞대로 난 까딱 안 해. 이랬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닥터라크만이 패다가 이제 두드러 팼는데 그렇게 맞을 때 경시하면 안 된다고. 더 맞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새는 애들 패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애들 팼으니까 나도 패야지. 제대로 패라고요. 감옥 가지 않게. 이 미국이라는 썩은 나라는 법을 바뀐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뭐 하는 줄 알아요? 법을 바꾼 거예요. 법. 컨스티튜션 모든 거 다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바꾸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동성연애자들 그 대법원에서 뭐 나온 거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동성연애자들 하는 말씀에 하면 죄야,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옥 가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설교도 이제 제대로 못할 때가 열린다고. 그렇게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 시대.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롯의 시대랑 그쵸? 노아의 시대를 비교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눈앞에 없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특히 소도마이트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그 사악한 그런 짓들 때문에 플러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런 괴물단지들 나오고 자이언트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물로 쓸어버리시지만 지금 시대가 지금 다시 그 시대가 열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4가지 방법을 시도할 때 절대로 경시하지 말라. 제일 현명한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날카롭게 지적받을 때 고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자리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 제자가 돼야 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